반갑습니다. 2월 20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인, 이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기의 여인으로 나오는데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고 그 여인의 원함대로 역사하셨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짧은 내용인데요. 보면 21절에 두로와 시돈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이방 도시입니다. 이방 도시에 주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 이방 도시에 갔으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이방 여인이 있죠. 가나안 여인. 근데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 간절함의 표현이죠.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불쌍히 여기다. 불쌍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자주 들어오죠. 그죠? 불쌍히 여겨달라. 왜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불쌍한 존재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뭐냐 하면은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이방 땅. 주님이 이방 땅에 가셨는데 이방 여인이 오는 게 마찬가지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약간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한 말씀도 대꾸도 안 하세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에는 눈치를 봤겠죠. 막 예수여, 주의 그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이건 자주 듣는 이야기였잖아요. 제자들이 주변에 누군가가 다윗의 자손, 맹인도 그랬고, 예수님을 찾구나, 예수님 고쳐주시겠다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예수님 들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돌려보내라는 뜻 같아요. 돌려보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한테 대답했냐면 여인에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여인도 들었죠. 그러니까 여인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어쩌면 더 기분 나쁜 일이에요. 여인이 듣고 있는데 제자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예수님 보내시죠. 어떻게 하시죠. 뭔가 결정을 해주세요. 약간 이런 예수님께 보고를 하자 예수님께서 여인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 여자 못 고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저 여자 고치려고, 저 여자 이야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인이 절을 합니다. 처음에 요구를 했을 때 거절을 당한 거죠.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처음에는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붙잡은 거겠죠. 그리고 이제는 절을 하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죠. 수치스럽죠. 그런데 여자가 옳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기 개들은 퀴나리오스라 그래서 작은 개, 아마 애완용 개였던 것 같아요. 작은 개, 내가 사랑하는 요런 개, 실내에서 키웠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완용 개라는 거예요. 이 우리 식탁 밑에서 있을 정도의 개, 작은 개, 그런 개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그런 말 같지만, 그리고 수치스럽게 이런 대답까지 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크도다 말씀하시면서 고쳐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 여인의 믿음은 칭찬받을 만한가?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딱 보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일단 소리 지르는 간절함 필요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임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인정이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또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래도 또 요구하고 겸손하게, 침착하게, 비장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큰 믿음, 칭찬받을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할 때는요, 주님은 네가 너무 간절하구나 이거를 크도다 하진 않아요. 네가 지금 겸손하구나 네 믿음이 크도다 하지 않고요. 네가 끝까지 나를 내가 고쳐주는 분이신 줄 네가 믿어서 네가 믿음이 크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크도다 할 때는 이게 보통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깨닫고 있을 때 주님은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말씀만으로도 나의 종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백부장. 주님이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방인,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해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 본 적이 없다고 그 믿음이 크고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이 여인에게는 어떤 내용이 어떤 믿음의 내용을 붙들고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믿고 있었던 거죠.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계획이 없던, 결국 우리 주님은 다 이방 선교까지 다 계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계획이 없던 일을 지금 고쳐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의 간절함도 칭찬받을 만해요. 그것도 우리가 배울 요소 맞아요. 간절해야 되죠. 겸손해야 되죠. 그리고 지혜로워야 되죠. 치워버리세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나 주님 찾아와서 주님 믿고 난 주님 좋습니다.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했는데 네가 개라고 이야기하고 개한테는 밥 안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기분 나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를 견뎠다. 이것도 좋은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좋도다 하는 것은 그가 붙드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주님이 이방인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남들은 이방인들은 아니라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그럴 때에 이방인도 진정한 메시아라면, 진정한 구원자라면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큰 믿음은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 주님이 누군지 아는 믿음이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는 가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겠지만 그 믿음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요, 소리 지름도 나타납니다. 왜요? 간절하니까요. 그리고 간절하니까 몇 번 거절당해도 또 나가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따지지 않고 겸손하게 꿇어앉아 절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서 지혜롭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도 다 필요하지만 그 중심에는 끝까지 내가 버티면 준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나를 구원하실, 그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불쌍히 여김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이방인까지도 심지어는 반드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걸 붙잡은 거예요.
내가 며칠씩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내가 계획한 대로 어떤 내 정성을 보여드리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그분을 알고 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칭찬한 거예요. 이방인에게서 이런 고백을 듣고, 마태복음은요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복음이에요. 전부 다 뭐 이방인들이 칭찬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기도 했어요. 그들에게도 길이 열려 있음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이방 선교에 대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 뭐 어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마태복음이 반드시 등장해야 돼요. 마태복음. 여러분 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갈 때, 확신할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성장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막 대놓고 믿습니다 소리를 더 크게 지르는 것이 믿음 좋은 거고, 막 끈질기게 하는 것이 믿음 좋은 거고, 그걸로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내 믿음의 내용이 자꾸 깨달음과 추구함을 통해서 나에게 자꾸 생겨날 때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간절함과 더불어 확신과 담대함도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